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 19,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7, 18, 19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은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큰 건물을 가리켜서 이것이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성전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고 구약 시대에는 그쪽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성전이란 말을 또 많이 써요. 교인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예배당을 크게 늘릴 때는 갑자기 예배당이 이제 성전이 돼 버려요, 그죠? 그 사실 그거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신약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상태를 이제 교회라고 해요. 교회.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은 그 예배 시설, 예배당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그토록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 안에 이제는 이런 건물 쪼가리, 이런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화려한 이런 장식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또 다시 지금도 만약에 예배당 건물을 지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면 그 사람은 다시 구약 성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도는 뭐요? 예수님의 공로하고 상관이 없이 또 율법을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괴상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아들 몸이 하나님 그렇게 있고 싶어하는 성전이고, 또 우리 엄마는 정말 내 몸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성전이고, 저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싶어하는 그 성전이 이거야말로 진짜 성전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방 종교들은 보면 건물이 엄청 커요, 그죠? 딱 하면 보통 사람들 기가 죽어버려요. 그 건물에 짓눌려서. 그러니까 뭐 저 그리스 이런 데도 가보면 어떤 신전들이 많죠. 세계 역사에 보면은, 그죠? 무슨 뭐 파르테논 신전에서 뭐 거기 이제 어떤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딱 보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떤 종교단체는 아주 의리의리하게 만들어서 그냥 야 저기 돈도 많고 저 종교 하니까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소문도 막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이방의 종교들은 그렇게 건물을 크게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또 우상 덩어리들도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사람이 뭐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 그 사람을 기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이방 그 종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런 건물 보고 막 감탄을 해요. 이야, 건물 끝내주게 멋있다 이렇게. 그래. 그건 주님은 그 성전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건물 쪼가리는. 바로 감탄하고 있는 초라해진 나에게 주님은 관심이 들어. 나에게. 바로 네가 성전이다. 내가 그렇게 거하고 싶고 내 이름을 두고 또 내가
친히 가고 싶은 곳은 바로 너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우리는 저 건물 멋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방 종교만의 어떤 그런 그 건물이 아니라 기독교도 그걸 따라하고 있어요. 기독교도 의리의리해가지고 몇십억 몇천억짜리 건물 만들어가지고 말로는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몇천억을 들이고 몇백억을 들이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만드는데 온 교인들이 다 집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 그 성전이 아니거든요. 그냥 예배드리는 시설이에요. 비닐하우스든 몇천억을 들였든 똑같이 그 예배드리는 시설에 불과한데 거의 그렇게 의미를 두고 그럼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드리면 똑같이 걔들도 야 이것도 성전이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는 안 그래요, 그죠? 저건 그냥 비닐하우스, 헤이. 그 저게 뭐냐? 그 마음이 뭐냐 이게? 꼭 이방인들처럼 건물이 화려하고 어마어마하면 그걸 성전이라 그러고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 건물에 어떤 의미를 두고 하찮으면은 우습게 보고 이게 뭐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더니 교회도 그 어떻든 교회를 어떻든 바르고 만들고 돈을 갖다 쏟아부어서 하면은 이방 종교들처럼 눈에 확 띄니까 건물이 확 해가지고 예. 그 구약 시대 어떤 예루살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그다음에 헤롯 성전인가요? 신약 시대 이런 성전들처럼 눈에 뭐가 확 띄면은 뭔가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전혀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근데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그냥 큰 그 교회에서도 그냥 건물 좀 지으면 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갑자기 예배 시설에서 갑자기 다 1성전 2성전 무슨 뭐 베드로 성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그 성전이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면 그 사람은 구약 성도예요 그냥 그건. 근데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러니까 이게 보배로운 피는 뭐예요? 시뻘건 피가 그냥 줄줄줄 흘러가지고 막 기름을 타고 흘러내렸다가지고 그걸 연상을 해가지고 그 피가 우리를 막 적셔가지고 뭐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찬식을 처음에 행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니까 또 식인종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막 어떤 그 막 비난의 대상도 되고 이렇게 막 박해도 받고 막 그랬어요. 이게 다 상징이고 비유거든요. 이게 뭐?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면 피가 나와요. 근데 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면 저 사람이 사는 거예요. 피는 생명과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대속받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뭐 큰 피가 철철 흘러가지고 시뻘건 피가 성경에 시뻘건 피라는 표현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자꾸 비약을 시켜가지고 확장을 시켜 자꾸. 그래서 어떤 시각적으로 또 뭡니까 어떤 상상력을 자꾸 발휘해가지고 뭐 십자가에 설러내리는 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어떤 시적인 어떤 그 문학적인 어떤 표현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자 우리를 대속하는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주님의 피다. 이렇게 하면 감동이 덜 밀려옵니까? 저는 그래. 오히려 막 그걸 문학적 꾸밈을 통해 가지고 뭐 십자가에서 뭐 피가 내려놓고 이거 뭐 성령의 무슨 뭐 기름 부음이 돼 가지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들 흘러내리던
저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쓰기말처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왜? 아 주의 죽으심이 날 구속했구나. 이러면 감동이 저는 막 밀려와요. 주님의 죽음이.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신앙을 뭐냐면은 일시적인 어떤 그 감정의 어떤 그 동요나 흥분으로 여겨가지고 그걸 멋있게 표현해가지고 그 순간에 어떤 뭐 짜릿함이라든가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꾸 주님의 그 보혈을 자꾸 생각하려고 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이 떠오르지 않을 땐 별 가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 가톨릭이 보면은 저기 절두산 성지에 가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려요. 이렇게 어디서나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 초기에 기독교 전파될 때 다 보셨을 거예요. 꼭 무슨 조상들 제사 지내듯이 앞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여기 밥상에다가 뭐 여러 가지 챙겨놓고 무슨 죽은 사람 제사 지내듯이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 너무너무 거부감이 생기고 주님이 우리가 여기서 신약도 나와 영적인 산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 나오지만 그런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산 제사가 뭐야? 생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야. 생활 가운데 여기도 뭐야? 대속하면 뭐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니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너희는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구원받아라 그 소리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 뭐 시뻘건 피, 붉은 피, 뭐 타고 흘러내려서 이 보면 오히려 주님의 공로를 좀 이렇게 유치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거죠. 꼭 그런 걸 꼭 연상을 해야만 주님의 그 그림처럼 그런 걸 상상을 해야만 주님의 공로가 미치냐 그 얘기예요. 여기서 물론 저런 거 있지 정말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지 않아도 닿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으로 죽으셨으니까. 근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좀 이래. 전부 다 이래. 내가 보면 그래. 그때만 흥분되고 또 집에 가면 또 깜빡깜빡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한테 요구하셨겠는가? 성령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보혈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막 어떤 시뻘건 기름 이런 말 표현 쓴다 하더라도 표현은 굉장히 막 현란한 단어를 쓰지만은 정작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한 말로만 하면 사실 뭐하냐 그 얘기예요. 말로만 하면. 또 실제로 내가 성전인 것을 모르면 백날 무슨 찬양해봐야 뭐하냐 이게. 내가 성전. 내가 입 다물고도 찬양하고 내 영혼이 그냥 주님을 사랑하면 그 찬양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청소년들은 너무나 이렇게 그냥 몸으로 하는 걸 막 좋아하다 보니까 신앙도 보면 참 어디 가서 다 이러는 걸 좋아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만큼 몇 천만 배 내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죽으심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게 바탕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어떤 나의 어떤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흥분해가지고 노래 같이 하듯이 또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이게 내가 좀 잘못됐는지 아니면 그냥 이게 거룩함이 그냥 속세하고 그냥 물이 들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물타기 하는 건지 저도 헷갈린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톨릭이 겉으로 보면 되게 아름다워 보여요. 신부들도 뭐 탁 하고 뭐 건물도 탁 이러죠. 또 수녀들도 탁 이러죠. 이러면 개신교는 그냥 막 좀 뭔가 좀 시끄럽고 뭐 그냥 좀 너무 질서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천지는 있고. 그러니까 이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이럴수록 우리가 뭐예요?
일생을 가운을 입고 살아. 일생을 가운을 입고 살아요. 일생을 가운. 스님들은 일생을 가운을 입고 살아. 그래서. 근데 개신교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하성군 교복 입었지만 평생 교복 입고 살 수 있어요? 지루하고 지긋지긋해지죠. 그 가운 입는다고 뭐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을 잘 성경을 보면서 그 뭘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러니까 뭐 건물만 보고 와 하잖아. 개신교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 쪼가리 자체는 까딱하면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을 너무 추정하면 목사님이 우상이 돼요. 또 신앙 서적이나 신학 서적을 너무 중심 성경보다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기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말로는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목사님께 잘하는 거지. 목사님이 뭐 우상이 하지만 실제로는 온 마음과 몸이 목사한테 가 있어. 그 우상인 거예요. 그거 전부 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정말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잘 추구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래서 왜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도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나한테 많이 따라오면은 많은 자들이 그랬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게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가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왜? 너도 나도 스마트폰에 전부 다 자기 얼굴이 나와요. 그럼 어떻든 하다 보면은 더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여러 가지 무리도 일으키고 이러한 하나님은 뒤로 하고 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옛날 노자라고 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자라고 하는 분들은 똑똑한 사람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그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건 노자도 그걸 터득했어요. 드러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심 보세요. 어느덧 이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목회도 보면 막 경쟁이 되는 것 같고 자기가 막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나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하나님께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노자가 한 말,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노자도 그걸 알고 있다. 노자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일생을 살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살라고 돼 있어요. 네가 썩어 죽어라 그 얘기예요. 티내지 말고 죽으면 큰 열매가 맺는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목회자들의 자세를 보기 힘들잖아요. 썩어서 죽기는커녕 내 것 못 챙겨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요동을 치고 시대가 변해도 주님은 너는 잠잠히 주님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자기를 부인했잖아.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면 굉장히 삶이 아름답고 부유롭고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깊은 주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다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